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요.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처음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보다는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각 표적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책 또는 공적 사역의 이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13장부터 이제 뒷부분은 영광의 책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면서 예수님의 사적 사역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사적 사역이란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는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 후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긴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의 그 긴 설교가 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으로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다락방 강화로 역시 3장 정도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긴 그 강화를 마치신 후에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에요. 이제 1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다락방을 나오셔서 이제 그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시는 이제 그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그 동산에 가셔서 체포를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재판을 받으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요. 그 후에는 처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시는 거기까지가 이제 19장의 내용이에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예수님의 체포 장면입니다. 1절,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신 후에 다락방을 나서서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가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들르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서 만찬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의 그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이제 잡으러 이 동산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은 유다가 그쪽으로 오실 것을 아시고 움직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스스로 유다를 맞으러 가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러한 관찰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체포되시고 재판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이 전 과정에 걸쳐서 예수님이 수동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어쩔 수 없이 체포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예수님 힘이 붙여서 그냥 그 세력 잡은 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죽음의 길을 차곡차곡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셨을 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어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의 기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것이죠?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 십자가를 이제 지실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기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기도의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즉시 유다가 군대와 이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이 동산에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대라는 표현은요, 로마의 군대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거예요. 공간복음서에 보면 이 성전을 지키는 그 템플 가드라고 하는데요, 성전을 지키는 유대 호위병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체 군대를 둘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전만큼은 그곳을 지키는 그 유대 군인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넘어서는 안 될 그 성전의 문을 침범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이제 무력 행사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군대라는 단어는 그 성전 호위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그래요. 이것은 로마의 군대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들끓는 것은 이 언제나 이 식민지 그 정부로서는 불안한 거죠. 언제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므로. 그러니까 이때 로마의 군인들이 긴장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로마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력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무력에 의해서 잡혀가실 분이 사실 아니죠. 아무튼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모습을 볼 때 무력을 동원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유다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잡고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이제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자 네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이 군인들이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태도가 당당하고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수동적이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준비되었으니 가자 그러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몇 번 반복합니다. 네로라 네로라. 그런데 이 I am he, 네로라 하는 이 말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대로 네로라라는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쓰면 또 여전히 앞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 그 표현을 하신
그것과 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암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희들에게 밝혔으니 기꺼이 내가 체포되어 순순히 따라갈 터이니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어라. Let them go.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을 향해서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귀가 잘렸어요. 베드로가 귀를 겨냥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분하고 당황한 나머지 아무튼 막 휘두른 거죠. 자기로서는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휘둘렀겠죠. 그러니 빗나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무슨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죠.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부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빗나가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잘렸는데 요한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말고라고.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검을 도로 꽂으라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요.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고자 마음에 이미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표현이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가야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참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그 말은 예수님 한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이 로마 당국의 그 사나운 눈총에서 벗어나 우리가 안전히 거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 의도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 희생이 온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는 그 말을 한 것이 되었죠.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그러므로 안나스가 과거의 대제사장이었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야 되죠. 원래는 종신직이어야 하는데 로마가 강제로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제사장을 몇 사람 세우고 이제 가야바를 세운 거예요. 그렇지만 안나스 후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안나스의 아들들이었고요.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집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 대제사장 가문의 실질적 그 권력은 안나스가 휘둘렀다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 집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안나스에게 신문 받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그 집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쫓아가는데 예수님 뒤를 쫓아간 제자가 베드로 외에도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 그 집안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요. 많은 학자들은 이 또 다른 제자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자기는 자유롭게 출입을 하면서
베드로가 저지당하자 베드로도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예수님의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어린 아이한테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나스의 그 재판은 별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묻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미 성전에서나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이미 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말하였다. 새삼스럽게 나는 대답할 게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 뾰족한 것을 찾지 못하자 이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 신문받은 내용은 요한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사실 가야바 앞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야바는 이제 그때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는 여러 거짓 증인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라든지 여러 말을 하는데 어느 말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야바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직접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신 것, 가야바 앞에서 인정하신 것, 그것이 이제 이 유대 당국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것이 가하다고 판결을 내리게 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야바에게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빌라도에게로 그냥 끌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었고요. 밖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안과 밖에서 예수님은 지금 배척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으로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은 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순응하시고 끌려가신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베드로에 대한 섭섭함일까요? 배신당한 그 슬픔과 분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한없는 연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다짐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인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진정인 걸.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 모습도 진정이었던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또 베드로가 닭이 울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저는 베드로에 대한 연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이렇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끝까지 철저히 혼자여야 하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버림받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필로그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거기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셨다가 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가야바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낼 때,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는 자기들의 판결을 통보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시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묻자 내 말이 옳도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은 이 위험스러운 존재라기보단요, 무해한 자였어요. 로마 정부에 위협이 될 만한 소지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약간 정신이 좀 이렇게 헷가닥하지 않았나 싶은 지나친 종교적 광신자로 아마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와의 대화 중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너를 처형할 권세도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를 놓고 벌하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빌라도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죠. 물론 그 당시 사형권은 유대 당국에 없었습니다.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뒤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그 율법에 명한 그런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들을 죽이는 일은 로마 정부가 눈 감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이는 신성 모독한 자라고,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라고 자기들의 율법으로 그렇게 처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에게 가지고 오고 빌라도를 압박해서 이런 재판을 벌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왜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그 유대 당국자들은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인 거예요. 실제 그 신학적 해석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으신 거예요. 다만 그 저주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항상 유대인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어떤 자기들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일을 꾸미는데 겉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계없이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임 당하기를 원했는데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그 계획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저주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유대 당국자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의 그 죄목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 가이사의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고 그는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모순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 때문에 죽이기를 원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처형의 그 죄목은 정치적인 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가이사에게 반란을 꾀하려고 했다가 이제 붙잡힌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빌라도가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주 흉악한 죄인을 끌고 오면 저들이 그를 놓아주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면 예수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끌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라바였어요.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엉뚱하게도 그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게 되죠. 여러분, 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그는 도적이에요. 그는 강도입니다. 바라바를 무슨 애국지사로 그 당시 열혈당원 중에 하나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그 붙잡힌 사람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관계없이 흉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라바가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 죽고 바라바가 노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바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바가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바라바처럼 흉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재판받으시고 끌려가시고 하는 그 장면마다 그런 갈림길이 생겨요.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한쪽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죠.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런 것을 그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유대주의적 감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책임이 있는 양 몰아간 것으로 그렇게 썼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 엔타이세미티즘이라 그러죠.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라고 몰아가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유대주의는 물론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일부러 이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렇게 물을 때 유대인들도 책임이 있고요, 빌라도도 책임이 있고, 로마의 그 군인들, 실제 형 집행을 한 사람도 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한 거예요. 그러나 면밀히 더 살펴보면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그 당국자들,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뒤따르지 않는 결론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핍박해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되돌아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임에 넘기우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이 없다고 유대인들을 두둔해서도 안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몰아주면서 마치 그들을 핍박해도 좋은 것처럼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우리 모두입니다. 유대인도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도 예수님을 죽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하고 내어줍니다. 이 본문을 지나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14절에 보면 6월절 예비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예수님의 그 다락방에서의 최후의 만찬이 6월절 만찬이었냐 아니냐에 대해서 13장을 설명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전에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만찬이 나오죠. 그래서 6월절 전에 만찬을 가진 것이므로 그 최후의 만찬은 6월절 만찬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최후의 만찬은 6월절보다 하루 전날 가지신 것이 되고 그렇다면 그 만찬 후에 밤새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재판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6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날짜를 이렇게 조정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6월절 만찬이 아니라 그보다 하루 전날 만찬이라고 이제 그렇게 요한이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그 증거 구절이 14절이에요. 6월절,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이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둘 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3장에 예수님이 6월절 전에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요. 6월절 만찬이 있기 직전에
발 씻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 있기 전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날인데 그 유월절 만찬을 갖기 직전에 예수님이 발 씻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19장 14절에서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라 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는요, 몇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만찬으로도 찾을 수 있고요,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예비일이라는 말이 31절에 보면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제 설명이 장황하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날이 유월절 예비일이라는 말은 유월절 하루 전날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지금은 안식일 예비일로서 금요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시간을 그 공간복음과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똑같이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이렇게 내어주자 이제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십니다.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마 거기서 사형 집행이 많이 이루어졌고 보통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은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에 오래 매달려 있거나 그냥 그 주변에 뒹굴면서 이렇게 들깨나 그 벌처들, 그런 새들의 먹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뼈들이 굴러다니고 해골이 굴러다니고 무시무시하게 그랬던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그 골고다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 옆에 두 강도가 이제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강도에 대해서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변호하죠. 우리는 우리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의인이라고,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강도도 온 인류를 대표한다, 우리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인류는 이 두 강도의 입장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셈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셈이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선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면 십자가에서 그냥 운명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라도 예수님이 의인이신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그 두 강도와 함께 매어 달렸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아까 제가 그 십자가형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죽음으로서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시편 22편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 시편 22편은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저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개들이 나를 둘러쌌다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이토록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손과 발을 찌르는 이 장면까지 예언할 수가 있을까요? 좀 뒤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이것이 다 시편 22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율법에서의 그 저주의 죽음이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하나 답니다. 그 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예요. 이 패를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세 나라 말로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알려진 온 세상의 언어로 다 쓴 거예요. 유대말, 그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히브리어를 썼죠. 사용했죠. 그 다음에 로마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피셜 랭귀지였습니다. 공식 언어였어요, 로마어가. 그렇지만 로마어보다 더 세계어였던 것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 지중해 그 전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새 언어로 쓰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왕이심이 그 당시 전 세계에 선포된 그런 격입니다. 왜 빌라도가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긴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그 패를 만들어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그대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세상의 구주시오 왕이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거기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 자칭이라는 말을 넣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말을 묵살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패를 놓아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습니다. 그때 몇 가지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공간복음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요한이 선택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편 22편의 그 18절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요한이죠.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년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까지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경황 중에, 이런 상황 중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돌아보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도, 아무리 고통 중에도, 아무리 자신의 그 형편이 급급한 상황에도 항상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는 습성이 체질화되어 있는 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일생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렇게 형성된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성품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고,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마음을 결정하고 집중해서 좋은 일, 착한 일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친절해야지, 그렇게 미리 마음을 먹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하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던, 내가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참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집중해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건요, 오프 가드일 때, 내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나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얼마나 내가 나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인지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의 이 속마음을 들켰구나. 내가 나의 어떠함을 폭로하고 말았구나. 근데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남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할 때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화는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서 진행되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이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님 실제로 목마르셨고 이것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지 않아요. 그냥 신포도주를 주자 맛만 보시고는 거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마름은 선택해서 당하시는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갈증, 그 목마름의 극단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물이 마시고 싶으냐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목마름은 얼마든지 우리가 물 마시면 되니까.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거둬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해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외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고백을 하셨죠. 언제였죠?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행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에서의 예수님의 그 고백은 삶을 통한 성취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완벽한 순종을 하셨고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삶을 마감할 때 정말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냐면 평안히 죽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척 중에 연세 많으신 어떤 분이 계신데 늘 기도가 평안히 이렇게 주님 곁에 가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세요. 사실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거 참 좋습니다. 이거는 자주 생각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내가 편안히 죽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 죽는 모습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고요. 다만 내 죽음의 순간에 나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본받았듯이 또 우리도 그 뒤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요. 그 후에 병정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흘러나왔어요. 왜 옆구리를 찔렀냐면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안식일 중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이 시체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안 죽으셨다면 그냥 강제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팔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과 피로 나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설명이 다양합니다. 왜 보통 찌르면 그러니까 피가 나와야 되는데 왜 물과 피로 나오느냐? 근데 그 다양한 설명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보다도 요점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이 물과 피는 또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가리키고, 성령을 가리키고, 이 피는 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 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제 시체를 요구하는 이제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관원입니다. 부자고요. 근데 그는 시크릿 디사이플이었어요. 비밀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동안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거꾸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아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당당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처형당하시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참 이들의 그 앞에서의 그 숨긴 태도는 못마땅하지만 뒤에서의 이 담대함은 참 아름답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향료를 100근이나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가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와 향료로 예수님의 시신을 잘 감싸서 이제 돌무덤에 이렇게 안치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장사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가 보여주는 것은요. 첫째는 예수님이 만약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셨는가에 대한 설명 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실신하셨다 깨어났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료 100근을 섞어서 세마포로 감쌌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시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을 통해서 그 세마포를 벗어나신 것이 틀림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동굴에 안치되셨고요. 이렇게 해서 18장, 19장에 걸쳐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된 갈림길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베드로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부인하게 되고요. 빌라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지만 결국은 그 군중의 압박에 못 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주는 그런 선택이 있었고요. 또 공간복음서의 기록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린 두 강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죽음 후에 제자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다 도망가고 다른 한쪽은 숨어 있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선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중립 상태에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이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는 그런 죽음입니까? 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부활 장면에서 또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의지해서 그 죽음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